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신약 성경 400쪽 가량에 있습니다. 400쪽, 401쪽 가량에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변함없이 감동하신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또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 저녁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라디오를 곧잘 듣습니다. CBS 라디오를 주로 많이 듣는데요. 이 아나운서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그리고 종교적인 이야기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취자들이 일반 청취자들이고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람은 시청률 그런 게 있잖아요. 청취율 이런 조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괜히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맞지 않는 거죠. 공중파의 모든 TV나 라디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동호회, 각종 밴드, 카톡 모임에 동창회, 향후회 모임 거기에 건물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그 두 가지 건물입니다. 누가 거기서 갑자기 종교적 신앙 이야기 한다든가 정치 얘기를 하면 방장들이 다 나가라고 그러든지 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런가요? 그 모임이 그냥 그 모임 그 자체로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는데도 그 주인이 이 고객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인지 진보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영업의 목적은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려 판매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상품 구매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동호회 모임이나 향후회 모임을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동호회, 향후회 그 결속된 곳에서 충분히 분리되셨고 또 기독인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의 친구분들에게 다 이미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이 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내 삶과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런 모임에 간다고 해서 주일날 결혼식, 주일날 장례식 이런데 막 빠져가면서까지 그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오히려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타락하는 할 바에는 오히려 우리의 세상 친구들 만나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내가 신앙이 객관적으로 저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여러분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히 분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권장하지 않느냐?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속으로 열심을 내고 여기 성도 간의 교제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만 이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교회 성도들하고 사이가 나쁘면 내 친구들을 만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서가느냐? 그렇지 못해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에 아무리 우리가 지지고 뻗고 해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나 머나 그 거리감은 좀 있을지 몰라도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예요. 아닙니까? 우리 관계예요. 거듭난 사람들끼리 신앙을 잘 이루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힘들을 빼먹는 동호회 모임, 그런 힘들을 빼내서 내가 나중에 이 모임에서 나의 장래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이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예 반강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면 방출시키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정체성이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이 너의 정체가 뭔지를 밝히려고 했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지는 순간 자기들과는 함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대표적이죠. 신주, 조상 신주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 그것이 와전되고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면서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에서, 이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귀양을 보내거나 참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천주교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에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도 있었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도 이게 심했던 거예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고대에는 전부 다 우리들처럼 동호회 모임 있잖아요. 고대 사회는 전부 다 조합의 형태로 모였다는 거예요. 신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업에 종사한다, 요식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서 모시는 신이 달랐고 그 모시는 신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래를 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그 사회적인 지위도 보장을 받는 것. 옛날 우리 비근한 그 가까운 예로 종갓집에,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가문이 그래도 튼튼한, 여전히 그 가문 행사가 강한 데는 그렇잖아요. 가문의 서열이 있습니다. 가문의 서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문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합니까? 요즘 많이 무너졌지만은 음복할 때 뭐 아무 소리도 못 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복할 때 누가 감히 소리 냅니까? 조상이 와서 먹는다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밖에서 그냥 30분이고 20분이고 무릎 꿇고 절하고 있어야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는 시골에서 동족촌이었기 때문에 학성이가 문중이 거기 아예 동네가 됐습니다. 동네 엄청 강했어요. 꼼짝을 못하면 제사 예법을 잘하는 사람이 집안의 어른이에요. 제사 예법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강한 신전제의 조합들이 있고 상업조합이 있고 또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 다 경제활동도 거기서 벌어지고 인간관계도 거기서 서로 인정되고 인정받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 나타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가문의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참여를 안 해. 그리고 네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그러니까 어떤 징계가 벌어지는가 하면 너 이제 이 가문에 오지 마. 너 지금까지 회비냈지? 이거 회비 가지고 뭐 장례도 우리가 치러주고, 상조회처럼 말이죠. 조합이 그런 거거든요. 상조회처럼 치러주고 결혼할 때도 축의금 그 가문에서 주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활이 그런 조합으로 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제가 되고 축출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경제활동도 힘들어지는 게 같은 직업이
종사하는 사람이 똑같은 신을 섬겨서 그 신의 신전제를 정기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처럼 주일에 모이듯이 저들도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느냐? 신전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돈을 더 벌 수 없습니다. 거기 안 가면 어디서 어떤 때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돈을 벌 기회가 있는지를 아무 듣지를 못해요. 완전히 상업활동에서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처한 환경이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먼저 적용부터 먼저 하면요. 우리 교회에 오래된 뿌리가 있는데 시향이라는 제사 제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그 시향에 참여한다는 것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종교 의식으로서의 의식성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그게 바로 내 삶의 뒷배가 돼요. 뒷배. 나의 나중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말하자면 상업활동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내가 그 가문의 활동에 여전히 참여하고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계속 회비도 내고 회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회비 내거든요. 회비도 내고 그렇게 문중에 이 벌초 이런 것들을 회비 내잖아요. 회비 내고 거기 활동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안식이 되기도 하고 나의 어떤 든든한 뒷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돈을 가지고 또 이 활동을 계속 이제 요청을 하고 격리하는 이런 것이 갔다 오는 게 뭔 문제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멀어지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멀어지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벌써 제가 와서도 1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런 일로부터 여러분 선을 긋고 결단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버가모 교회 보니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사람이에요. 양날검이라는 겁니다. 양날검. 양날검이란 뭐예요? 이렇게 돼도 잘리고 저렇게 돼도 잘리고.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이 두아디아라 교회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잘라내는 분입니다. 어디서 또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싸우는 자로요. 양날검을 가진 사람만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이 검으로 그 문화 혹은 그런 집단에 참여하는 모든 의식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친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심정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느냐? 13절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조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진 나와 있네요. 이 사진에 이렇게 버가모라는 지역인데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고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했는데 이 버가모라는 데는 아까 우리 에베소나 서머나는 해안 도시인데 이 버가모는 내륙 도시예요. 내륙 도시. 좀 희미하지만 주변에 평야인데 심악산보다 조금 높은 한 해발 3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신전이 지어져 있고 여기가 전통적으로 요새예요. 요새. 그리고 이제 이 도시 근방에는 강이 흐릅니다. 강이. 그러니까 강이 흐르고 산 위에 요새가 세워져 있으니까 군사적인 전략적인 요충지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 저런 배경이 좌우에 날선 검 또 검으로 싸우겠다는 이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믿되 정말 지도자로 열심히 사는 이 안디바가 고소를 당했든지 고발을 당했든지 아니면 붙잡혔든지 간에 붙잡혀서 참수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믿는 성도가 복을 입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었더니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교회 성도들이. 야, 내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마 큰 갈등이 있겠죠. 그 갈등이 있는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사탄의 권조가 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온갖 신들을 많이 섬긴다 이거예요. 온갖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곳이다. 예수 믿기 어려운 곳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조합들이 너무나 번성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이 사회생활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충성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당분간 이런 직접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어떤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우리 칭찬받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자, 14절에 그러나 나와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잖아요. 초청했는데 발람이 사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부를 때 돈을 많이 준비했어요. 복채로. 옛날 선지자는 연장 전부 다 복채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여기는 이제 아무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발람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은 왜 그래야 돈을 받으니까요.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발람의 입을 틀어주었죠. 틀어주고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하라고 했고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이게 발람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발람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은 모압 왕 발락에게 많은 돈을 받고 예언을 해서 복채를 받아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입을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만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의 이 기사를 볼 때 발람이 잘했네. 이스라엘을 축복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네 라고 볼 수 있는데 발람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음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음행 때문에 이스라엘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 얘기 나옵니다. 25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왜 갑자기 음행을 왜 합니까?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들인데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신전 제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들의 조합, 신전 제사 조합이 있고 그 조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이방신 제사에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여자 창기가 있어요. 여자 창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방신의 제사에는 주로 그런 것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야 신의 뜻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보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 또 모압 여인, 이 사람은 창기가 아닌데 모압 여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청했더니 이스라엘이 음행만 시작한 게 아니라 신전에 바친 음식을 먹고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방신에게 드린 신전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고 이방 신전에게 제사했던 모압 여인을 따라서 같이 제사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음식을 같이,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나눈다는 건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고 왜 음식을 나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는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것에 대해서 더 나누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의미가. 근데 이런 식사는 모든 이방 신전 제에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의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을 같이 함께 먹었다는 이야기는 모압 여인들의 가치관과 저들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지만 저들의 생각이 섞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령들을 전부 잡아다가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처음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되는 초기에 음행이 시작되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내친 거죠. 바로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당함을 보고서도 믿음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단번에 죽는 거예요. 맞나요? 한 번 죽는 것은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신전의 제사를 드리고 여기 버가모 교회도 소아시아 터키니까요. 얼마나 이방 신의 제사가 많습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제단도 섬겨야 되죠. 제우스 신전도 있죠.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직업으로 같은 직업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같은 신을 섬겨서 떡을 떼고 회비 내고 11조도 내고 하니까 그게 다 자기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고 자기 사회적인 활동을 보장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는가 하면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도 가서 먹고 마시고 또 제우스 신전에 가서도 먹고 마시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뭐예요? 그냥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정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특정한 신을 섬겼다고. 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무역협회, 코트라에 가는 겁니다. 요식업 협회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협회에 나가면 뭐합니까? 당연히 밖에 놀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죠. 회비 내지 않습니까? 회비 내고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여기 어떻더라, 저기 어떻더라. 바로 그게 영업활동의 가장 큰 정보를 받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어요. 전에 내가 그 활동을 했지만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참여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죽는 것은 한 번이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꾸준한 고통입니다. 밥 벌어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 개척을 해야 돼. 자기의 팔로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 안디바가 죽을 때는 신앙을 저버리지 못했어도 이분들이 뭘 포기 못하느냐? 자기 직업협회를 포기를 못해요. 자기가 속한 직업협회와 그 협회가 함께 신전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버렸다가는 나의 생계가 위협받을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타당한 이유, 내가 여기 참여해야 될 이유, 그거 묻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열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들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교회 예배 참여해서 교회 11조 내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평일날 어느 날 전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의 협회에
영업하는 곳에 장사하는 데 나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하고 거기 나오는 음식을 똑같이 먹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 경제활동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사업은 사업이지. 오늘날 우리가 잘 조화롭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경제생활은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라고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엔 달랐어요. 아마도 이들이 거기 계속 참여했겠지만 교회가 더 강건해지게 되었을 때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전 제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막았을 겁니다. 너 오지 마. 너 회비 안 받을 거야. 너 필요 없어? 너 교회 있잖아. 거기 가서 살아. 우리가 더 했던 거예요. 가문에 참여할 때 너 참여하지 않는다고? 파네.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가. 라고 했던 그와 똑같은 부담들, 똑같은 것이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이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힘들 그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 나라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는 은혜로부터 그가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습니다.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만나 먹었을 때, 만나 먹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만나를 보관해라. 왜 보관하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곧 이집트의 문화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공동체로 따로 떨어져서 움직일 때에 그 광야, 농사 짓지도 않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만들지도 않은 그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먹인 게 이 광야 만나야. 너희가 심고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만나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감추어졌잖아요. 나중에 만나가 그쳤잖아요. 이제 정착하게 되고 농사 지을 수 있게 됐으니까 만나가 그쳤다. 그 말이 바로 감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감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동업조합에서 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은, 참여하지 않으면은 저들과 함께 회비 내지 않고 함께 상조에 가입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장래가 위태로워지는데 라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있지 않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았을 때 내가 너에게 준 만나가 있지 않느냐? 그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 먹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머니를 쥐고 있어서 내가 내 사회활동을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 이 인맥을 거머쥐고 있고 이 습관을 내가 거머쥐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를 내가 받을 기회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왜 해가 갔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상실해요. 교회는 새로운 신자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새로운 신자가 없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구원의 감격이 그냥 희미해져 버립니다. 우리 청년이 한 청년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편 51편 다시 읽었는데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왜 잃어버리는가?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드문드문하면 구원이 왜 좋은지 우리가 몰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런 영광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구별돼야 할 이유를 잃어버려요. 내가 왜 구별됩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것이 옳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둘 다 취하는 것이 내 든든한 뒷배가 되고 나의 든든한 안정적인 토양이 되는데 왜 하나를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양날검으로 싸울 거야?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싸울 거야? 그 말은 네가 감추었던 만나 먹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킨다고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시향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찢어놓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사실 성령께서 일해 주시길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손을 그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치 교회 성도들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니 제가 동호회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되 성도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리될 때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송포교회 성도님 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고 활동했던 모든 활동을 제가 존중히 여깁니다. 존중해요. 지금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게 깨달아진다면 오늘 버가목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이제 정리하시고 결단하셔서 분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와의 교제, 떡을 떼더라도 여기서 떼고 헌금을 드리더라도 여기서 드리고 내 장래의 뒷배가 되더라도 여기가 우리 장래의 뒷배가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나의 신앙의 걸림돌을 안고 가야 돼요.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을 계속 걸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걸리는 거예요. 자꾸만 한 발 걸으면 걸리고, 두 발 걸으면 걸리고, 또 넘어지고 또 걸리고, 그렇게 힘든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왜 믿지? 나중에 정리해보면 하나님 왜 믿는지 몰라요. 좋다니까 믿는 거예요. 좋다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복이 된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얼마나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악한 믿음이에요.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돌을 주겠다. 흰돌, 새 이름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의 자녀였던 아브라함이 30평생 동안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잘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급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야곱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에 싸운 후에 사람과 천사와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그저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인정하시는 새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확실하게 구별된 이름, 주님을 향해서 확실한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애 동안 이런 약속,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베어내고 잘라내고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외에
나의 삶의 필요 때문에 함께하는 그룹이 있거나 그런 제의에 참여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저녁에 주님의 입에 가지신 검으로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서 베어내어 주시고 그것과 결별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만나,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만나의 축복을 누리며 새로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믿음의 새로운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